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9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을 맞았습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들 마음밭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벌써 12월이 되었는데 감사할 일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우리들을 올 한 해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임재 속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야 할 줄 압니다. 12월에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성탄절은 부활절과 함께 기독교 최고의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점점 성탄절이 싫어져가지고 성탄절을 자꾸 퇴색시키게 만들려고 합니다. 홀리데이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부르기도 하고 노는 날 휴일 이쪽으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큰 마트에 갔더니 추수감사절 끝난 11월이니까 11월 중순인데 벌써 크리스마스 캐롤이 나오고 노엘이 나오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장사하는 사람이 정말 빠르긴 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탄절이 옵니다. 성탄절에 정말로 즐거워하고 정말로 기뻐해야 될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진정 기뻐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이 죄의 노예로 죄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이라 그러잖아요.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을 정말 기뻐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고 또 기뻐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인 줄 압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또렷이 보는 듯이 예언하고 그려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종 이사야를 보면 나 자신 좀 창피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명확하게 몰랐지만 그렇지만 큰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 바라보고 사모하고 이 글을 쭉 하나님께 받아서 썼는데 우리들은 오신 예수님을 잘 알잖아요. 복음서를 통해서.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구약의 이사야만큼 믿음을 가졌는가 생각해보면 좀 창피할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에서는요, 정말 이사야가 예수님이 오실 것을 명확하게 어쩌면 그림으로 보는 듯이 눈으로 보고 그림 그리듯이 그려놨습니다. 이사야 53장 보면 예수님께서 그 고난받고 순환받으시는 장면 그려놓았잖아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하면서 쭉 나가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하는 모습을 쭉 보면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놓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사야 9장에도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한 아들이 우리에게 날 것이라고, 인간으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장 1절부터 쭉 그 앞에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앞에 보면은요, 1절에 이렇게 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해가 넣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갈릴리 지방, 변방입니다. 흑암의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빛이 비춰졌대요. 바로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가버나움에 사셨는데 공생애 동안 3년 동안 가버나움에 사셨는데 그 가버나움이 바로 스불론 납달리가 속한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마태는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마태복음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흑암의 빛으로 오셨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있는 흑암, 어둠, 그곳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고 우리의 구주 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신다,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 믿음 가지고 오늘 9장 6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호칭들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르는 호칭들이 있는데 5개가 나옵니다. 5가지의 호칭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가락으로 하나씩 꼽아가면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본문 읽었듯이 기묘자라, 모사라,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일컬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하나 잠시 조금 깊이 생각해 봅시다. 먼저 뭐라 그랬어요? 기묘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호칭은 기묘자래요. 히브리어로 펠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을 초월하여 신성을 가지신 분, 그런 뜻이 있습니다. 모든 자연 법칙을 초월한 놀랍고 기적적인 분,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인간을 초월한 분, 기적적으로 초월해 계신 분,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심과 예수님의 탁월하심을 아주 크게 강조하는 말씀이 바로 기묘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업적 전부가 다 기묘자로서의 일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보셔요. 예수님의 탄생을 동정녀 탄생이다 그러잖아요.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죄 없는 몸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죄 있는 인간의 죄를 대신 엎어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습니다. 동정녀 탄생, 이것이 바로 기적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셔서 어린아이로 오셨다라는 것도 기적 아니겠어요?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워서 사람으로 낮아지신 거죠. 어린아이까지 낮아지신 겁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이 어린아이 때 자라나는 그 모습 그대로를 체험하고 체험하셔서 인간을 잘 이해하시고 우리들을 잘 아시는 예수님으로 서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기묘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생애 동안에 하셨던 일들이 모두 다
기적들 아니겠어요? 기묘한 일들입니다. 말 못하는 사람 말하게 만들고, 못 듣는 사람 듣게 만들고, 못 보는 사람 보게 만드시고, 불치병이라고 일컬어지는 한센병도 고쳐주시고, 3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죽은 나사로를 일으켜 소생시키시고, 야이로의 딸이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던 예수님, 정말 기적을 이루신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던 예수님의 생애와 업적 전체를 보면 예수님은 정말 기묘자시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적을 빼면 겉뚜껑만, 껍데기만 남을 거라고 얘기할 정도로 기적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묘자로서 하신 일들이 무수히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도 기묘하신 그 원리, 원칙을 따라서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기묘하신 일 아니겠어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찬송받고 싶고,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오실 예수님, 바로 기묘자의 모습입니다. 기묘자, 예수님이십니다. 기묘자 인간을 초월해 계신 그분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찬송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그 우편에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그리고 네 생물과 24장로들과 그리고 많은 천군 천사의 무리들과 성도들의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노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으로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드려야 될 줄 압니다. 기묘자 예수님을 향한 영광, 찬송 우리가 가장 많이 드려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 이름은 뭡니까? 바로 모사입니다. 모사. 여러분들 모사 그러면 삼국지 읽어보셨잖아요. 거기 보면 제갈량, 훌륭한 모사 아니겠어요? 또 성경에 보면 아이도웰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 다윗의 모사였다가 나중에 압살롬 편에서 도왔던 모사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것은 모두 다 그대로 이루어졌던 굉장한 사람입니다. 인간의 모사도 대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완벽한 모사입니다. 모사 그랬을 때는 지혜자, 지혜를 품은 자, 지혜로 돕는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지혜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혜와 연관된 말이 바로 모사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구원자로서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지혜의 근원이며 완전한 지혜를 가지시고 모르는 것이 없는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기묘자, 모사 이걸 합쳐가지고 영어로 번역한 번역본에 보면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했습니다. 놀라우신 조언자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분, 여러분들 예수님을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분으로 믿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너무나도 잘 이해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지혜자 그러면은요 우리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이 말은 곁에 서서 같이 가시는 분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옆에 같이 가시는데 그분은 바로 지혜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혜자, 모사 그랬을 때는 바로 나를 아시는 지혜자, 완전한 지혜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산다는 것은요 우리는 완전한 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떨 때는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내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가? 하나님께 내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잘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지혜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뉴욕 신체장애자 회관에는 난 부탁했다라는 시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읽어드릴게요. 나는 하나님께 나를 강하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약하게 만드셨다. 겸손해지는 법을 배우도록. 나는 하나님께 건강을 부탁했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허약함을 주셨다.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도록. 나는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행복할 수 있도록. 하지만 난 가난을 선물로 받았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탁했다.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삶을 선물했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나는 내가 부탁한 것을 하나도 받지 못했지만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받았다. 나는 작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무언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 모든 사람 중에 나는 가장 복받은 자이다. 라는 글이 적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때 내가 기도했는데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모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완전한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세 번째 호칭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이란 말 속에는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용사, 힘이 있는 용사,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앞에 9장 5절을 보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피 묻은 겉옷, 또 군인들의 신, 이런 것은 전쟁으로 아주 난장판이 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게 불에 섭같이 사라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쟁들이 예수님이 오면서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시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싸움과 전쟁과 죄와 미움과 전쟁의 도구들이 쓸데없어지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 뜻이 바로 전능하신 이란 뜻이 있습니다. 근데 전능하신 뭐예요? 힘 있는 용사이신 하나님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 중에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님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참 사람이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랬을 때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인성이 두 개는요, 기둥과 같습니다. 두 개 중에 하나가 약화되면은요, 안 됩니다. 이단으로 떨어졌어요. 기독교 역사를 쭉 보면은요, 예수님 신성만 강조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예수님 인간인 거, 예수님 육체를 입으신 걸 부인했습니다. 특별히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이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근원이 두 개다라는 거죠. 이원론이에요. 노스틱, 그노스틱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지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이고 정신적인 거 이런 건 좋은 거고 육적이고 물질적인 거 이런 건 나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예수님이 그 나쁜 육체를, 물질적인 육체를 입었을 리가 없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것은 바로 영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막 이렇게 나가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잘못입니다. 예수님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신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사람이시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사람이지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격이 낮은 천사 중에 최고다, 아니면 격이 낮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네스토리오스파라고 나중에 흘러 당나라 때 경교라고 있었는데, 그렇게 경교로 들어오고 우리나라 신라 때에도 신라에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학파에서는 예수님의 인성을 많이 강조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단으로 몰리게 됐지요. 근데 예수님이 인간이다라는 것만 강조하고 예수님을 신성을 부인하게 되면 자칫하면 예수님을 너무 많이 격화시켜버리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인간이다 그랬을 때는 뭐예요? 우리를 잘 이해하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알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리시가 아니요 그랬습니다. 전에는 체휼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전에 성경으로 했다가 이렇게 가다가 턱턱 걸리는 것처럼 걸릴 때가 있어요. 우리 인간을 다 동정하고 체험하고 공감하시는 분이래요. 왜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잘 아시고 잘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너 아파? 그래, 내가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네 아픔이 뭔지를 알아? 라는 거죠. 배신당해서 쩔쩔맬 때, 야, 나는 배신을 안다. 고독해서 쩔쩔맬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고독할 때,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 그 고독함을 예수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배고픔 내가 알아. 목마름, 타는 목마름으로 내가 목마르다 외치시던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줄이고 목마름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는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아시고 우리 인간을 공감하시고 체험하시고 체휼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이시다라는 것은 나를 이해하신다라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랬을 때는요, 예수님께 얼마든지 기대고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복음성가 중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있잖아요. 거기 보면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이렇게 나갑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고기를 잡아라 그랬을 때 고기를 많이 잡게 되잖아요.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릴 때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닷속 호수 속 깊숙이에 있는 고기가 몰려있는 장소, 고기의 생태, 고기의 활동, 모든 피조물의 자세한 것 하나까지도 다 아시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아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고 주님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우리의 생각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호칭이 나옵니다. 네 번째 호칭이 뭡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랬습니다. 여기 영존하시는 영원하신 그런 뜻이죠. 영원하신, 우리가 오기 태초 이전부터 그리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그리고 일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계셨고 그리고 세상에 정말 이후까지 계시는 분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아버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버지 그럴 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에는 악한 아버지들이 참 많습니다. 악한 부모들이 많습니다. 부족하고 흠집 많고 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이렇게 했을 때 그 아버지의 포근함과 풍성함과 완벽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며 아버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집을 나간 이후에 한시도 탕자를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돌아오려니 생각하고 기다리셨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등진 상태에서 예수님께로 돌아서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돌보심과 보호자 되심을 강조해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의지하고 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처럼 나를 돌보시고 나를 안으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 믿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산다라는 거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간다, 구원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예수님 품에 안겨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면은요,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되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호칭이 뭡니까? 바로 평강의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시래요. 평화의 왕이시래요. 화평의 왕이시래요. 예수님은 에베소서를 보면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지고 무엇으로도 하나님께 도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셔서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다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정말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을 이루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와 평강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이 왕인데 왕이라면 못 타고 갔을 것 같아요. 당시에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의 개선 장군은요, 그 사륜마차 이런 거 타고 개선 장군 들어갔거든요. 예수님도 말 타고 백마 타고 엄청나게 갈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이다, 겸손의 왕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셔요. 요한복음 14장 21절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 또 평강, 사람 사이의 평화, 나라 사이의 평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평화가 있고 예수님이 바로 평화의 근본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 간의 관계에서 틀어져 있습니까? 평화를 읽어야 되는데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어떤 부부는 맨날 싸워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화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의 호칭 5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맨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우리 주님 예수님이 기묘자로, 모사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그리고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호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멀리 예수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기묘자 되시며 모자 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되시며 영존하시는 아버지 되시며 평화의 왕이 되심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